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각자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셨나요? 우리 임원들은 여름 수련회 계획을 세우느라 한 몇 달 전부터 고생이 많은데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또 지금까지 수고했고 또 수련회에서도 수고할 우리 임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임원들과 우리 청년들 지치지 않고 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울 때는요, 나의 계획 안에 대부분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답고 완전한 것들을 나의 계획 안에 집어넣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나의 인생에, 나의 계획에 일부러 안 좋은 것들, 부족한 것들, 뭐 불행한 것들을 집어넣겠습니까? 인생의 계획을 짤 때도 뭐 이러한 대학, 뭐 이러한 직장, 뭐 이만큼의 연봉, 이런 배우자, 이런 집 장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많은 것들을 나의 인생의 계획 안에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 또는 행복하다, 또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형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 성공했다,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내 인생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마치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계획대로 살아내지 못한 내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관점의 훈련을 늘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내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바랬고 내가 원했던 그 좋은 것들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야 했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에 플랜 A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플랜 B, 플랜 C 정도까지는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안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 스스로예요. 내가 주인인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궁금하지도 않고 나의 플랜, 나의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일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계획과 바램들을 하나님께 들이밀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협박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방금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삶이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질 때 나는 형통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나의 플랜과 하나님의 플랜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나의 플랜은 방금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완전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플랜은요, 너에게 가장 좋고 완전한 거, 그거 나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고 완전한 존재야. 여러분, 지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좋은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고 좋은 분으로 인정하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구하죠.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없을 때에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그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건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너는 가장 완전하고 좋은 나 여호와를 만나야 돼. 그것이 너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야.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장 완전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을 양손으로 움켜줘요. 한 손에는 내가 원하는 플랜 A, 다른 한 손에는 내가 원하는 플랜 B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완전하고 선한 것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나의 플랜은 고작 네 양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거 내려놔. 완전하고 선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저의 최선책, 다른 하나는 저의 차선책. 이 계획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완전한 것들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을 만약에 주신다면 고작 나의 양손에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흔드세요. 우리의 삶을 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비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너가 가진 거 다 가져가 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너 걸 가져가서 하나님이 좀 유익 보자고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론 하나님께서는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죠. 야곱에게 있어서요, 요셉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 내버려 두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자신을 향해 해와 달이 돌고 있고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자신의 곡식단은 서 있고 자신의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 꿈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요셉의 계획이었을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나에게 가장 완전하고 좋은 모습으로요. 나는 여전히 채색 옷 입고 아버지께 예쁨 받고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중에는 형들에게 떠받들여지는 모습을 요셉은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요셉을 바라보시며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급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의 요셉, 나는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요셉을 형들에게 그저 떠받들여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 그저 채색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 요셉,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가진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입은 채색 옷을 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모습을 봐, 이 땅의 것들이 아주 만족스럽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셨어요. 요셉 안에 죄의 마음이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실 틈을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은 우리가 그저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채색 옷 입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틈을 열어드려야 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향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와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틈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흔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과정은, 그래서 때론 불편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위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왜 이런 상황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은 인간인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흔드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더욱 단단히 붙잡지 마시고 나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왜 흔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틈을 만들어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들어가셔서 요셉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모시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어느 집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의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요셉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어요. 누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노예로 팔려갈 것을, 그러한 계획들을 넣습니까?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함과 최악의 상황들을 넣습니까? 요셉이 처한 상황은 인생의 플랜 C, 플랜 B, 어떠한 플랜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망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요셉은 아주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바라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너 인생 이제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야 요셉아, 이제서야 너가 나의 삶대로,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집에서 떠나고 노예가 되어서 가정 도우미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요셉에겐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도 없고 예쁜 채색 옷도 없고 내가 꾸었던 화려한 꿈도 없어 보여요. 요셉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했다고 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의 형통함이 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의 삶은 지금 형통한 삶이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신뢰하여라 라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고 좋으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만큼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좋으신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형통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좀 더 나은 신분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징징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지금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지금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요셉의 이름에 오늘 나의 이름을 넣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승훈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그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직장, 내가 머무는 학교, 내가 머무는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장소는,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삶의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고 여겼던 요셉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이라는 삶에서 도망가거나 자신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았어요.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결과 요셉을 샀던 그 애굽의 주인이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의 주인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요. 애굽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들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서 그의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발견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전 꿈 기억하세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예쁜 채색 옷 입고 형들의 시기 받으며 나의 안정된 삶, 내가 꾸었던 꿈을 바라봤던 그 요셉이 원했던 삶,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셉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노예의 신분, 노예의 옷,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에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 봐라. 내가 이렇게 옮겨놨는데 내가 그와 함께 한다고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네. 이 요셉을 봐라. 내가 자신의 삶이 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어설프게 살지 않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직함으로 살아가네. 이 요셉을 봐라. 이러한 모습으로 남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네. 비로소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요셉처럼 예쁜 채색 옷 입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을 나의 계획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에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 예쁜 채색 옷 입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나에게 와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정체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땅을 살아가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그게 너의 형통함이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평범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몇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버겁죠. 저도 버겁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멀리 떠나가는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나?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 완전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여, 나의 계획을 놓지 못하여 그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내가 보기에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형통함임을 깨닫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덕목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고 나를 향한 큰 계획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살아가는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